자, 오늘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51절입니다. 요한복음 8장 51절입니다. 제목은 아멘, 아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5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가 아는 아주 이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이야기들이지만 그 해피엔딩이 이렇게 여러 가지 우여곡절 있었지만 참 둘이 결혼해가지고 에스더 공주와 왕자님이 결혼해서 행복하게 오래오래 잘 살았답니다. 이렇게 하지만 사실 그 이야기를 끝까지 늘려버리면 그 끝에 뭐가 있습니까? 죽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죽었습니다. 그러나 이 영원한 죽음 가운데 끝났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모든 이야기를 복음이 없는 모든 이야기 끝에는 뭐가 있습니까? 죽음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웰빙도 중요하지만 웰다잉이라고 그러죠? 그러면서 이제 타이완에서 대만에서는 이 웰다잉 이런 그 일이라고 그래요. 설문조사에 보니까 죽음의 질이 잘 높다. 그러나 죽음의 질이 아무리 높아도 죽음이 기쁘거나 반갑거나 기다려지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아, 죽고 싶다. 이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네, 없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은 항상 두려움을 우리 가운데 불러일으키죠. 죽음은 이별이잖아요. 그렇죠? 내가 이 땅과 이별하는 것이고 내가 아닌 내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도 우리에게는 너무나 슬픈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참 이 죽음이 참 피해갔으면 그리고 되도록 늦게 왔으면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하곤 합니다. 이렇게 죽음이 우리에게 모두에게 두려움을 주는데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평안한 가운데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복음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복음 밖에 있는 모든 이야기는 슬픈 끝이 있습니다. 새드 엔딩이라고 하나요? 그러나 복음 안에 있는 모든 이야기는 그 중간에 어떤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엔딩이에요? 해피 엔딩.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런 시간을 보냈지만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품에 안겨서 천국에서 행복한 영원한 삶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항상 큰 기쁨입니다. 이 기쁨을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약속은 무엇이냐? 여러분 대통령 선거할 때 가장 마음에 드는 공약이 뭐였어요? 한번 물어볼까요? 우리 이현수 지사님 이번 누구 찍으시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후보든지 가장 마음에 드는 공약이 뭐였습니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없어요. 이렇게 이 공약 가운데 마음에 드는 게 없을 수도 있고요. 우리가 이 약속 가운데도 참 좋은 약속들이 많이 있죠. 그죠? 그런데 약속 중에 최고의 약속은 제가 봤을 때 요한복음 8장 51절에 이 위대한 약속.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가장 큰 불행이요 가장 큰 두려움인 이 죽음이 있는데 예수님은 그걸 약속하신 거예요. 뭘 안 본다고요? 죽음을 보지 않으리라. 죽음을 보지 않으리라. 뭐 하면요? 내 말을 지키면. 이렇게 예수님이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복음을 이 죽지 않으리라는 예수님의 약속이라는 관점에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약속을 보면요, 세 가지, 여러분, 곤충은,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죠? 머리, 가슴, 배. 그렇죠? 근데 이 약속도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어요. 자, 이 첫 번째 뭐냐면, 이 약속의 조건입니다. 조건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이게 첫 번째 부분이고요. 두 번째 부분은 그 조건에 충족되면 결과가 뭡니까?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그 세 번째 조건은 세 번째 부분은 뭘까요? 이 약속이 얼마나 확실한가?
이게 50%짜리 약속인가? 이게 90%짜리 약속인가? 아니면 이게 100%. 네, 100%짜리 약속인가? 이거 3단계로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조건을 한번 살펴보겠고요. 두 번째 내용을 살펴보겠고요. 세 번째 이 확증, 얼마나 확실성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받은 약속 아닙니까? 그죠? 저와 여러분이 받은 약속 아닙니까?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고 위대한 약속 아닙니까? 이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약속의 조건 뭡니까?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자, 이게 깁니까? 짧습니까? 복잡합니까? 단순합니까? 영어로 말하면 심플하죠. 뭐요? 내 말을 지키면. 이게 얼마나 기쁜 소식인지 모르겠어요. 내 말을 지키면. 여러분, 정수기 계약 그 약관만 하나 보더라도 이게 단순해요? 복잡해요? 복잡합니다. 보험 들 때 조심해야 되죠? 작은 글씨는. 글씨가 작을수록 더 중요하죠. 잠깐만. 중요한 글씨는 더 작아요. 네. 이럴 때는 안 됩니다. 청구 안 되는 거 이렇게. 이렇게 복잡합니다. 세상의 약속들은 복잡해요.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은 뭐냐면 가장 위대한 단순성이에요. The greatest. 심플의 멍새가 갑자기 생각나요. 심플리스티니까. 가장 위대한 단순성. 뭐야? 내 말을 지키라. 내 말을 지키라. 그래서 이 다른 조건이 없다는 게 가장 큰 이 기쁨입니다. 다른 조건이 없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을 드러내면서 살 때가 있겠죠? 우리가 부족함이 있을 수 있겠죠? 우리가 전과가 있을 수 있겠죠? 우리가 실수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 말씀을 지킨다면, 아멘? 지켰다면 천국에 갑니다. 요새 인사청문회 보십시오. 다 털죠. 다 털면 30년 전, 40년 다 털어가지고 그래서 안 된다고. 네, 그게 그 절차 자체를 제가 잘못했다 하는 게 아니라 그게 사람들이 하는 일입니다. 그게 사람들이 다른 사람에서 이 판단하고 이 거르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우리 하나님 나라는 우리의 연약함, 부족함, 전과, 실수가 있더라도 다른 가지 조건, 예수님의 말만 지키면 우리는 천국에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 이 예수님의 조건의 참 이 위대한 단수성이죠. 그러면 우리가 물어봐야 되죠.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 가지로 제가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을 지키려면 뭐 해야 돼요? 말씀을 경청해야 됩니다. 우리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주 비슷한 내용의 말씀이에요. 약속의 말씀이죠. 거기서는 뭐라고 했어요? 내 말을 듣고. 여러분 2주 전에 말씀 주제가 뭐였습니까? 경기순. 뭐였어요? 경청하고 기억하고 순종하고. 가장 처음 나온 게 뭐예요? 경청하는 것이죠. 좋은 밭에 예수님 말씀이 떨어졌을 때 그때 그 말씀의 내용을 아는 거예요. 이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해야 믿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설교할 때마다 들어야 되고요. 우리 이 성경을 펴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지킨다는 게 뭘까?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이 지키는 것을 순종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물론 순종하는 거 맞아요. 예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예수님 말씀을 지키는 거죠. 근데 여기에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써 내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100% 완벽한 순종의 결과가 있어야만 이 약속대로 이루어집니까? 그 뜻이 아닙니다. 그 말이야. 이게 결과적 순종이 완벽한 결과적 순종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 안에서 순종할 수 있는 관계로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그 관계에 있을 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5장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말씀을 예수님 안에 없으면서 막 예수님이 하신 이 행위의 여러 가지 계명들을 지키려고 하는 것은 예수님 말씀을 지키는 거야? 아니에요. 반대로 좀 모자란다 할지라도 좀 아직은 부족하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님을 절대적으로 우선하는 삶을 살아가면 그것은 예수님 말씀을 지킨 거예요. 이 예수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중생 거듭나서 예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래서 성령의 열매들을 맺어가려고 하는 그 삶은요 아주 유기적인 관계에 있는 하나의 과정입니다. 별개의 과정이 아니에요. 여러분 씨를요 땅에 심으면 그리고 물이 내리면 물을 주면요 농부는 그때부터 뭐예요? 먹고 자고 시간 보냅니다. 그러면 뭐예요? 저절로 뭐예요? 자라요. 자라게 하시는 이가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유기적으로 자라요. 말씀이 우리 가운데 떨어지잖아요. 그냥 우리는 뭐예요? 그냥 예수님 의지하고 먹고 자고 놀고 찬양하고 쉬어요. 근데 뭐예요? 우리 안에서 씨가 뿌리를 탁 내리고 떡잎을 탁 펴고 줄기를 쫙 뻗고 열매까지 쫙 맺어요. 우리가 누구 안에 있으면? 예수 안에 있으면. 그게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는다. 이게 자연스럽게 유기적으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아기를 낳으세요. 아기를 낳으면 아기가 어떻게 돼요? 자라요. 먹고 싸고 하면서 막 자라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냥 먹고 싸고 할 뿐인데 자라요. 저도 지금 제가 2007년에 난 아들이 지금 11살 돼가지고 자라고 깜짝 놀라요. 언제 저렇게 자랐을까? 그리고 이제 곧 있으면 다음 주에 날 아들이 또 언제 클까? 또 그런 생각도 하지만 어쨌든 저절로 자라는 거죠. 저절로 먹고 싸고 입고 자고 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자라게 해주시죠. 우리가 거듭나면요 예수 안에 있으면요 저절로 자랍니다. 아멘? 자라게 돼 있어요. 그게 가장 정확한 말일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자라게 돼 있어요. 잘하게가 아니라 자라게 되어 있어요. 유기적인 생명입니다. 영적인 생명이에요. 아멘입니까? 생명은 자라요. 아멘? 생명은 자랍니다. 자라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그냥 우리가 어떤 그리스도인 이래야지 하면서 100가지 계명을 딱 넣고 그걸 다 지켜야만 클리어 해가지고 미션 완수해가지고 통과할 수 있다. 이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그게 지키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열매를 맺게 되나니. 아멘? 많이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됩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구원의 조건입니다. 예수 안에 거하면 됩니다. 이 예수님에 거하는 것을,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을 어떻게 설명할까? 예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이죠. 이것을 예수님 말씀을 듣는 것과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을 어떻게 좀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까 했는데 이런 예화를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떤 남자가 어떤 여자에게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나와 결혼해주면 이렇게 해줄 것이고 저렇게 해줄 것이고 행복하게 해줄 것이고 눈에서 눈물 날릴 양파간테 빼고는 없게 해줄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해줄 수 있어요. 그 말씀을 듣고 아, 이 남자가 나한테 결혼해주면 이러이러한 일을 해주겠구나. 이렇게 나를 행복하게 해주겠구나. 그걸 이해할 수가 있죠. 첫 번째 이해해야 돼. 그러나 이해하는 것과 정말 그렇게 말한 그 남자를 믿고 결혼하는 것은 같습니까? 다릅니까? 전혀 다른 차원입니다. 아, 나한테 뭘 그래야 저를 행복하게 해주기를 약속하고 잘해주려고 그렇게 프로포즈하는 걸 제가 이해합니다. 그러나 당신을 믿고 당신에게 내 이 결혼 생활을 맡길 수 없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나 반대로 그 말을 제가 잘 알았고 이제 저의 결혼 생활을 당신에게 맡기겠습니다. 라고 말할 때 동의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것,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바로 그런 겁니다. 뭐요? 예수님과 결혼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예수님과 결혼하는 것.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과 결혼하는 것입니다. 자기 인생을 맡기는 것이죠. 그래서 배우자가 그렇게 소중한 겁니다. 인생을 나한테 맡겨준 거죠. 서로서로 맡겨준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뭡니까? 예수님과 결혼해서 예수님께 우리의 삶의 전체를 뭐 하는 거야? 의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나의 모든 삶을 맡기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과 결혼하는 것. 예수님께 나의 모든 삶을 맡기는 것이죠. 그러면 자, 두 번째 약속의 내용이 뭡니까? 뭐예요? 그러면 한번 읽어볼까요?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우리의 삶을 예수님께 맡기면,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믿고 맡기면 어떻게 돼요? 죽음을 보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 오해하지 마실 게 뭐냐면 육체적인 죽음을 면제해준다는 약속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살고 있는 동안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육체적인 죽음을 넘어뛰게 돼요. 스킵하게 돼요. 굳이 그때 꼭 죽을 필요 없습니다. 죽을 필요 없어요. 그냥 그대로 부활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소수일 것입니다. 대부분은 육체의 죽음을 경험합니다.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이 말은 뭐냐면 바로 영적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적 죽음을 다른 말로 하면, 관계적으로 표현하면 바로 하나님과의 분리입니다. 우리가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그 죄의 결과가 뭐였어요? 하나님과 분리된 거였어요. 하나님과 단절된 거였어요. 그것이 바로 영적인 죽음입니다. 우리의 생명의 근원 대신 이 하나님과 단절되는 것이 바로 죽음이죠. 우리 핸드폰을 이렇게 충전하잖아요. 그죠? 예, 이 충전하면 딱 차죠. 그죠? 빼면 바로 꺼집니까? 안 꺼지죠. 핸드폰에 따라서는 24시간 가기도 하고요. 또 절전 모드에 따라서는 더 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결국 끊어져 있으면, 전원과 분리되어 있으면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그냥 꺼집니다. 그죠? 꺾으면 뭐 며칠은 싱싱할 수 있어요. 그러나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말라서 죽어버리죠. 이 죄인이 바로 하나님과 그렇게 분리된 상태였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 말씀을 지키면 어떤 결과를 우리가 얻게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떨어지지 않고 영원히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원래 우리는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었어요.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냐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우리가 겪어야 될 하나님과의 단절, 그 분리를 예수님이 대신 경험하심으로써 우리가 하나님과 영원히 이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46절 보시면 예수님이 이 약속을 지키세요. 어떻게 지키세요? 읽어볼까요? 시작. 제9시쯤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예수님이 가장 십자가에서 고통스러워했던 것은 채찍질 당한 그 막 등이 거치 십자가에 막 쓸려가지고 막 상처 벌어지고 하는 그 고통이 아니었고요. 사람들의 모욕과 저주가 아니었고요. 못질 당한 그 손이 찢어지는 그 고통이 아니었고요. 그 다음에 이 폐에 체액이 차오르면서 울박해서 익사하는 그 고통이 아니었고, 가장 큰 고통은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거였습니다. 영원히 하나님 앞에 기쁨 받으실 아들이신 그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는 것, 잠깐이라도 그것이 너무나 고통스럽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이 막 십자가에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못 아프다. 가시면가 이것 좀 빼줘. 네? 그런 식이지 않았죠. 그죠? 근데 하나님이 가장 고통스러워하신 게 뭐예요?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 항상 예수님은 하나님 뭐라고 부르셨어요? 아버지라고 부르셨어요. 아버지라고 불렀다는 그 하나님을 이제 직함을 불러요. 하느니가 저한테 아빠라 해야 되죠? 내가 어느 날 갑자기 딱 정색하고 목사님 이렇게 하면 좀 이상하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이 예수님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으시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시면서 그 단절되는 그 고통을 절규하신 것입니다. 왜 그러셨어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영원히 연결되기 위해서, 하나 되기 위해서, 분리되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고통을 대신 당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십자가로 인해서 이제 우리에게 육체적인 죽음은 있을 수 있지만 이제 그 육체적인 죽음은요, 슬픔의 장례식이 아니라, 레퀴엠이 아니라 졸업식이 되었습니다.
아멘입니까? 이제 우리의 죽음은 졸업이에요. 이 땅에서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또 즐거움도 있지만 그러나 여러 가지 인생의 모든 과정을 거치고 뭐하는 날? 죽는 날은 뭐하는 날? 졸업하는 날. 그래서 여러분 가능하면 졸업증서를 써가지고 우리가 이게 졸업하는 느낌으로 우리가 죽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빛꽃감개 성도님의 장례식은 막 너무 슬퍼하고 너무 절망하고 좀 그런 분위기보다는 축하하고 그 졸업을 축하하고 또 하나님께 그 하나님 품에 안길 것을 기뻐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좀 분위기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이 땅에서 잠깐 헤어져 있는 거 이거 슬프죠. 못 보는 거. 그러나 누구보다 더 행복하게 하나님 품에 안겨 계실 그분을 생각하면서 나도 저분의 삶을 닮은 그런 삶을 살아야겠다라고 그런 교훈을 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과 죽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장례식에 와서 사람들이 한 사람이라도 나도 저분처럼 살아야 되는데 어떤 사람 아이고 그래 잘 먹고 잘 살았어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살았어 근데 이런 말 듣는 게 아니라 좀 나도 저분처럼 살고 싶다 그런 고백을 하게 하는 저 여러분의 장례식 되는 은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분은 저보다 먼저 가실 것이고 어떤 분은 저 나중에 가실 건데 저보다 먼저 가시는 분들은 제가 이제 그 집례를 하겠죠. 예배를 그럴 때 정말 할 말 많은 제가 정말 자랑스럽게 그냥 여러분의 인생을 제가 스토리를 이야기하면 그냥 거기 있는 사람들이 전도가 되는 그런 삶을 살아주시기를 삶을 살아주실래요? 그렇게? 살아주십시오. 아멘? 그런 삶을 살아주시고 그냥 인생 스토리가 그냥 설교 요약 같은 그런 삶을 앞으로 계속 살아주시는 은혜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좀 그렇게 살아서 누가 저기에 이렇게 장 집회할 때 그냥 제 삶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도구가 되기를 저도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죽음은 육체의 죽음은 절망의 에필로그가 아니라 소망의 프롤로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성도들은 사망에 대해서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19절 읽어볼까요? 시작.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대해서 아주 이렇게 호통을 치는 것이죠. 죽음이 육체의 죽음이 결코 우리를 두렵게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죽음 앞에서 당당하게 졸업식이구나 하면서 하나님 만나는 그날을 우리가 지금부터 준비해가는 은혜였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그래서 우리는 이 약속이 그러면 얼마나 확실한 것인가. 나의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으리라. 이 약속이 얼마나 확실한가. 거기에 어디 나와 있냐면요 51절 보시면 어디 나와 있을까요? 6글자 뭐요? 진실로 이 진실로 이 말이 헬라어 원어를 보면 아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아멘 정확해요. 아멘이에요. 그래서 이 아멘의 말의 뜻이 무엇일까? 물론 이제 헬라어 아멘이지만 이것은 히브리어에서 왔거든요. 이 히브리어 아멘의 본래 뜻이 뭐냐면 이런 겁니다. 이렇게 벽을 두드리잖아요. 우리가 이제 이사한 다음에 이제 시계를 걸고 싶은 거예요. 그럼 이제 시계를 걸 때 벽을 두드릴 때 이제 이 못을 잘 박아야 되죠. 그래서 이제 약간 부드러운 느낌 나면 거기다 박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렇게 딱딱한 느낌. 이거 손 아프다 할 정도로 딱딱한 데다가 이제 탁 박아야 되죠. 이 원래 히브리어 아멘의 본래 의미는 뭐냐면 그런 이 못을 박을 수 있는 견고한 곳, 단단한 부분을 원래 아멘이라고 그랬어요. 그런 부분을 아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용법이 원어적 용법이 이사야서에 나옵니다. 한번 보시면 저기 보시면 못이
단단한 것에 박힌다. 이게 아만인데 이 모음이 하나 다르지만 이게 결국 아멘의 원어예요. 원뿔인데 이 벽에 단단한 부분. 그래서 이 아멘의 이 가장 기본적인 뜻이 뭐냐면 견고하다, 흔들릴 수 없다, 단단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아멘이 어떻게 쓰이냐면 세 가지 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성품을 이야기할 때 아멘이라는 말이 쓰입니다. 성경에서. 진리의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여러분 어떤 약속이 확실한가를 우리가 어떻게 판단합니까? 그 약속에 있는 문구도 중요하죠. 그죠? 그러나 뭐가 더 중요해요? 누가 그 약속을 했는가? 네? 약속이 아무리 막 3중 4중 안정장치가 있지만 막 사탄이 약속했으면 그 약속을 믿을 수 있어 없어요? 네? 막 미사 여기가 막 하면 검은 무리가 하지만 네. 그 사람이 막 바람둥이고 네? 그런 사람의 그런 사역을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말은 좀 어느래도 아주 그냥 신앙이 예, 확실하고 그 다음에 사람이 참 이렇게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딱 약속하면 믿을 수 있잖아요. 이게 우리가 오늘 읽은 이 약속이 확실한 것은 약속을 하신 분이 어떤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아멘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을 아멘이라고 하니까 좀 약간 생소할 수 있는데 이사야서 65장 15장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요 땅에서 맹세한 자는 진리의 하나님으로 맹세하리니 이는 이전에 환난이 잊어졌고 내 눈앞에 숨겨졌습니다. 그래서 진리라고 번역했지만 원문은 뭐냐면 아멘의 하나님. 아멘의 하나님. 하나님의 약속이 확실한 건 뭐예요? 그것이 아멘의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계시록에서는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계시록 3장 14절 한번 읽을까요? 시작.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누가 아멘이라는 거야? 자, 여기 보시면 계시록이니까 예수님이 아멘이시오. 이제 아멘이시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요. 어쨌든 자, 아멘. 예수님이 아멘이시오. 흔들리지 않는 분입니다. 약속을 지키신 분입니다. 신실하신 분입니다. 확실하신 분입니다. 이럴 때 여러분 다 아멘 했어야 되는데 다시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진리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신실하신 분입니다. 아멘. 약속을 바꾸지 않으십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은 아멘이세요. 하나님은 아멘이세요. 아멘. 아멘. 자,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성품을 이야기할 때 아멘이라는 말을 쓰고요. 두 번째 용법이 뭐냐면 바로 예수님이 약속하실 때, 예수님이 진리를 말하실 때, 그때마다 우리가 이제 그 판사가 이렇게 판결할 때 땅땅 하잖아요. 그렇처럼 아멘, 아멘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 요한복음 8장 3-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진실로 진실로 할 때마다 사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아멘, 아멘 너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도장 찍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뭐하다? 확실하다. 아멘이신 하나님만큼이나 이 약속이 뭐하다?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이것도 원문을 보면 아멘, 아멘.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볼 텐데 이제 진실로 대신 아멘을 넣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멘.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 아멘. 자, 이 세 번째 아멘은 뭐냐? 세 번째 본 뭐냐? 하나님이 아멘 하시는 거야. 내가 아멘이다. 그리고 내 약속도 뭐다? 아멘이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가 서 있는데 하나님이 아멘! 그러면 그 아멘이 우리가 산에 올라가지고 골짜기를 향해서 야호 하면 어떻게 됩니까? 야호야, 호야가 들려죠. 이렇게 메아리가 들려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향해서 아멘! 사자처럼
아멘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면 우리의 마음의 골짜기에서 이제 아멘이 어떻게 되고요? 메아리가 쳐가지고 나도 모르게 아멘. 하나님이 아멘 하시면 우리가 메아리 쳐서 아멘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이사야서 28장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기초돌. 자, 이것은 잠깐만요. 이것은 예수님입니다. 자, 계속 읽으세요. 시작.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여기서 믿는이란 말이 원어를 보면 아멘이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고 아멘이라고 하는 사람은 불안하지 않게 된다. 여러분, 마음이 흔들리죠? 마음이 흔들려요? 안 흔들려요? 흔들려요? 우리가 무지하게 흔들리죠. 우리가 주일날 말씀 듣고 마음이 견고해지잖아요. 그러나 집으로 가면서 그때부터 뭐 하기 시작해요? 우리는 흔들려요. 아침에 기도하고 새벽 기도하고 막 주님 함께 하실 것입니다. 믿습니다. 그러나 아침에 출근에 상사가 보고서로 막 때리려고 그러면 너 뭐야? 마음이? 주님 제 인생이 뭡니까? 흔들려요. 하나님은 자꾸 우리한테 아멘 하세요. 또 우리는 가끔씩 노멘 말해. 흔들려가지고. 너무? 그래서 예배는 뭐냐면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아멘 소리를 듣는 게 예배예요. 제가 하나님 대신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아멘! 아멘! 흔들렸던 우리가 이렇게 흔들렸어요. 아멘! 이렇게 한번 다시 선. 왜 우리가 그렇게 설 수가 있어요? 우리는 흔들려도, 우리의 마음은 흔들려도, 우리의 인생이 막 이 세상의 세파에 막 흔들리는 것 같아도, 우리 몸에 있는 막 호르몬의 막 부작용 때문에 막 흔들리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안 변하시고요. 아멘. 하나님의 약속은 안 변하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이 아멘이시고요. 아멘. 하나님의 약속이 아멘이시기 때문에. 아멘. 우리를 붙드십니다. 붙드세요. 저는 이 아멘 아멘 하는 소리를 이 이야기를 들을 때 하나의 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 마음이 들어요. 그 뭐냐면 나무에다가 못을 박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요. 개인적으로. 육성으로 듣는 게 실제로 듣는 게 아니면 현청이 아닙니다. 우리 목사님 현청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그냥 마음이 그래요. 왜냐면 아멘 아멘 말씀으로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향한 그 약속, 너 안 죽을 거야, 너 멸망하지 않을 거야, 내가 널 버리지 않을 거야 하는 그 약속을 어떻게 확정하셨냐면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였어요. 그 약속을 못 박는 거예요. 다 하는 게 저는 그 소리가 들립니다. 나의 약속을 믿어라. 내가 너를 위해서, 내가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너를 구속하기 위해서, 너의 인생을 의미 있게 하기 위해서, 너를 붙들기 위해서 난 내 아들까지 못 박았다. 믿어라. 이것이 나의 아멘이다. 저는 이 아멘 아멘 할 때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소리가 들립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좀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그 아멘 소리를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아멘, 내가 아멘이다, 내 약속의 아멘이다, 흔들리지 말아라, 절하나 우러나 치우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 오른손에 너를 붙들리라, 내가 아멘이다 하시는 그 목소리입니다. 하나님의 선포를 들으면 이제 우리가 성도가 뭐하게 되냐면 계시록 7장 12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쓸지어다. 아멘. 자, 계시록 22장 계속 말씀 보겠습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속히 지시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지막 이거 시작. 주 예수의 내가 모든 자들에게 쓸지어다. 아멘. 여기서 퀴즈 내보겠습니다. 예, 퀴즈 맞힐 텐데 주일학교 아이들이 맞추세요. 자, 주일학교 아이들이 맞추세요. 주일학교 맞추고 상의 혹시 있습니까? 네, 우리 전사님이 뽀뽀해 주세요. 자, 성경에서 성경
맨 마지막에 나오는 두 글자로 된 단어는 뭘까요? 성경에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게 뭐예요? 아멘. 뽀뽀해주세요. 자. 사랑해요. 사랑해요. 이제부터 성도가 할 말은 뭐예요? 두 글자로. 아멘. 아멘. 여러분, 아멘하는 인생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소리 듣는 은혜가 인생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이 흔들리고 나 이거 초라한 인생 사는가? 우리 자녀들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두렵고 떨리고 그럴 때 아멘 소리 들으시길 축복합니다. 내가 아멘이다. 내 약속이 아멘이다. 내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내가 내 약속을 확증하는 이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아멘에 대해서 저도 우리 모두가 아멘이라고 메아리 돌려드리는 인생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멘. 아멘. 자기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지 우리 부르시는 우리의 흔들리는 마음을 붙잡으시는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는 이 그리스도의 이 하나님의 아멘 손을 우리가 잡습니다. 하나님 이번 일주일 동안도 주님 우리 마음이 흔들릴 터인데 아멘의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아멘의 약속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소리 들으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멘으로 고백하는 우리 일상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몸이 질병이 있는 성도가 있습니다. 수술을 앞두고 있는 성도가 있습니다. 얼마나 수술을 앞두고 있으면 마음이 떨리던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깨끗하게 낫게 될 줄로 믿습니다.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에 경제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이루어지지 않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먼저 아멘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이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의 가정이 성도의 그 인생에 아멘 되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은 아멘이시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빛깔과 함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멘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